주셔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거룩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평강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고 힘내라고 또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사순절 가운데 주일은 사순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활절과 같은 날이 이제 주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이번 금요일이면 또 방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림자와 같이 사라지시는 분이 계실 텐데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미리 우리 부활절 인사하겠습니다. 프로의 오스턴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프로의 오스턴, 프로의 오스턴. 네, 지금 아주 심하게 웃으시는 분들은 이제 고난 주간에 안 보이실 분들이에요. 어디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남선교 회원들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시즌은 지나간 것 같아요. 햇살이 이렇게 비치고 또 마음에 우리 어떤 이렇게 희망 같은 것이 이제 다가오는 그러한 이제 4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위해 늘 우리 박지원 집사님 기도하셨던 대로 정말 이중문화 속에서 또 독일어로 또 독일 분들과 함께 회사 생활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남성교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세임 늘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영광의 영혼 누구에게 머무는가? 영광의 영신 성령은 누구에게 머무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인데요. 이제 6번째 주일까지 이렇게 사순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일 지금은 이제 이게 사라졌지만은 카톨릭 교회 주로 카톨릭 교회에서 그렇고 이제 좀 보수적인 이제 우리 바이에른이라든지 작센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보수적인 루터 교회들이 하나의 이제 전통적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여기 좀 이렇게 예수님 성상이 작은데 카톨릭 가면은 성상들이 아주 굉장히 이제 정말 실물 크기로 하는 데도 있고 그 크기가 큽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성상을 이제 이 보라색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리고 우리의 참회를 상징하는 이 보라색 천으로 완전히 이렇게 감싸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5번째 주일하고 6번째 주일 2주간 동안 그렇게 가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가려 놓는가? 제가 이제 인터넷 저는 이제 주로 위키피디아고 사전을 이제 보고 또 그걸 연결해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완전히 그 보라색으로 예수님이 성상을 이렇게 감싸놔서 마치 어떤 사람을 가둬놓은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쭉 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이제 처음 경험하는 그런 이제 글이라서 보니까 이제 매일 우리 예배 가운데 보았던 그 성상이 거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5번 이제 4번은 보았지만 마지막에 더 극적으로 정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더 감격적으로 더 경험하기 위해서 이제 5번째 주와 6번째 주는 우리 예수님을 완전히 이렇게 그 성상을 감싸놔서 그 마지막 고난 주간에 이제 금요일 날 오픈 이렇게 완전히 그 천을 이제 제거하거나 혹은 부활절 때 제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사랑을 연기하는 거예요. 조금 연기하는 것입니다. 더 극적인 고난의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그러한 마음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성경에 사순절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 교회 전통에서 만들어 놨다면은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제 우리 장로교에서는 또 이 사순절을 잘 지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의 준비의 숫자인 이 준비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고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절기로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적인 그 근거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 당신이 정말 사랑해서 찾아왔는데, 정말 사랑해서 다가오고 싶은데, 정말 끌어안아주고 싶은데, 손잡아주고 싶은데, 위로해주고 싶은데, 구원해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피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하였다
하는 요한복음 8장 59절의 그 말씀 때문에 바로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많은 질문들을 제 자신에게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사랑을 오늘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사랑과 부활이 오늘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어떻게 현존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진정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사랑이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가족들과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시하고 너무 가볍게 예수님을 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오늘 진짜 현재적으로 내가 동참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십자가의 성상을 보라색의 천으로 가려고 했던, 그래서 더 극적인, 더 간절히 예수님을 사모했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지 형식적이라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영혼 깊은 곳에서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나의 깊은 그 심령으로, 나의 영으로 경험하고 고백하고 감사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사순절 5번째 주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의 모습, 외모의 신앙, 형식적인과 거칠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하려는 그런 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숨어있는 여러분의 신앙,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고 찬양, 기도, 설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가 얼마나 극적인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러나 성실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활하는 갈릴리의 1차 산업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입니다. 1차 산업인입니다. 이 사람이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 가족들이 먹고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이 달린, 그래서 생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하루 쉬면 하루 굶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저 건강하면 나가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이제 나사렛 옆 동네에 사는 한 목수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목수가 찾아오더니 이제 목수와 어부의 만남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건 목수가 할 얘기가 아니죠. 목수는 그냥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침대를 만든다든지 책상을 만드는 사람인데, 이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아주 낯선 그런 말씀을 건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고 뭐 하냐고 지금 내 생활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을 수 있는데, 이 베드로는 자기가 하던 그 모든 것을 스톱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갑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는 이게 짧게 얘기했지만 어떤 베드로의 고민과 뭔가 있었겠죠. 가족도 있었고 장모님이 계셨으니까. 그 목수의 말을 듣고 그는 놀라운 삶의 대전환을 겪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목수는 예수님이셨고 어부였던 이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베드로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바티칸. 우리 베드로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찾아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가서 아련한다고 하는 그 바티칸 대성당의 그 제단이 있는 그 제단 밑에 그의 무덤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따르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성실하였겠지만 그냥 조용히 살다가 세상을 떠난 이름 없는 갈릴리의 한 어부로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비전과 꿈을 예수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에 이 베드로가 한 말은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더라.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강직하고 나름대로 고집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격도 갈갈했을 것입니다. 어부로서 능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해야 했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 역시 인간적으로 한없이 나약해질 수 있는 그러한 촌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기도하시고 또 가룟 유다가 와서 키스를 하고 이제 사인을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것을 했을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독일 교회 가면 칼 들고 있는 사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이 베드로가 로마의 병정에 그 귀를 잘라버립니다. 살인 미수죠.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의 오른팔과 같고 성격도 과격했고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하고 고문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작은 어린 소녀의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 있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듯이 정말 갈대와 같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배반한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 베드로였지만 오늘 본 말씀을 이 베드로가 한다고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사람 남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30대 한 중반쯤 그런 젊은 청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청년의 나이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65세쯤 됐을 나이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 낚는 어부가 완전히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간 그 길이 어느 길이었습니까? 그 길은 오늘 말씀 보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의 편지 이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잘 섬기려고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을 그 갑바도기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 흩어진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너희들 너무 잘하고 있다, 뭐 칭찬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점점 말씀이 베드로전서 써갈수록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당시에 바로 이 고난이 베드로 자신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가올 것을 알았습니다. 30년 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자기들에게 다가올 시련의 불길, 아마 AD 65년에 있었을 네로가 그 온 로마를 불질렀던 일설에 의하면은 자기의 그 황제권 그것을 한번 과시해보기 위해서 시를 끄면서 로마를 불질렀다는 일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런 거를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찬들에게 이제 그것을 모두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잘 준비된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시험이 오더라도 그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다가오거든. 네로의 박해가 다가올지라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베드로와 바울 그때 네로에 의해서 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신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하실 때 예수님 믿는 거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교회 아무도 안 나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성숙한 성도들, 이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가 불같은 시련 앞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도입니다. 고난도. 주님의 제자는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힘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아무나 따라가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청년 베드로는 그 길을 알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몰랐습니다. 그는 이제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시험이 올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이상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 잘하는 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3, 14절 말씀은 베드로는 이 고난과 함께 또 하나의 단어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계속 성경을 여기서 읽다가 제가 우리 윤재영 집사님 성경 공독할 때 설교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고난은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기뻐하며 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당하고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몰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축복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축복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건강하고 부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자녀들이 잘 양육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얻고 또한 결혼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성숙한 크리스찬의 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라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하는 모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8복이 있지만 마태복음 5장에 아마 이건 9번째 복일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영광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마치 고난과 영광의 이 라이덴과 헤브리카이트의 그 이중주곡을 마치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처럼. 불같은 시련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면 기뻐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 너무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고통이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까? 고난이나 고통을 누구나 다 피하고 싶어하고 그런 상황을 또 만들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닮았다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결단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 다 이 고난의 사람들이었고, 이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 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기쁨을 모두 경험하시는 은혜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부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업으로만 살다가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그 결단의 시간은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욕을 듣고 시련을 당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들이 기뻐 뛸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영광의 영이신데, 고난을 이기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증인이 될 것이다. 정말 이 말씀은 고통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마티어르 끝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이 말씀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자고 외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거 예배 끝나고 우리 모두 죽으러 갑시다. 몇 명 따라올까요? 일단 저부터 빠집니다. 왜 죽으러 가? 오늘 커피 마시고 우리 친교하고 재밌게 또 오후 프로그램 가져야지.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다가올 때 감사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영광의 영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의 죄악 때문에 생기는 고난이 아니길 이제 베드로는 또한 간절히 바랐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그 고난 기뻐하고 영광의 영이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사람, 네 번째가 좀 이상해요. 남의 일 간섭하는 사람. 이것이 제가 약간 찔리는데, 제가 살인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악을 행하는 건 아닌데, 아마 이 초대교회에 남의 일 너무 간섭 잘하는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면서 생겨나는 시험 든다든지 섭섭한 일이 있다든지 고난당하는 일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아니라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 고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올립니다.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만 가장 중요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얼마나 우리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이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직장인들, 우리 학생들 멘사에서 식사할 때 기도 다 하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적으로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진 있나요? 없어요? 아쉽습니다. 그럼 또 여기 인터넷 가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네. 보이시나요? 이게 한 15세기에 이제 1400년대 그린 그림인데, 이 베드로가 할아버지를, 이 못된 놈들이,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자꾸 쳐다보다 보니까 마치 나랑 닮은 것 같아요. 옆에 지금 이 베드로를 못 박는 사람이 마치 나를 닮은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는 십자가에 몸을 대고, 한 사람은 줄로 끌어당기고, 한 사람은 팔로 있는 힘을 다해서 이 할아버지 한 사람을 십자가에 거꾸로 지금 매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 이제 전설이죠. 베드로가 거꾸로 도망가려고 했었죠, 마지막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로마로 도망가려고 하는, 로마 물로 도망가려고 하는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 어디 가니? 그때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바로 네가 지금 도망가려고 하는 그 로마로 내가 간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이제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셨지만 나는 거꾸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데 감히 그렇게 죽을 수 없다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박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끝까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또한 그런 주님의 길을 갔던 사람이고, 이제 이 베드로가 하는 마지막의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힘들게 만듭니다. 분열의 영인 이 마귀가 와서 교회를 휘젓습니다. 목사를 공격하고 교회 리더십들을 공격하고 또 여러 가지 작은 일 가지고 아주 교회를 흙탕물로 일으키는 일, 그때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란 존재하는 것을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는지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고 선교하기 시작하면 또 시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그냥 조용하면 그 교회에 문제 없어요. 교회 역시 주님을 위한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부터, 집에서부터 이 박해가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러한 이제 박해를 300년 동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으켰고, 313년에 결국은 그 강력한 로마를 이제 교회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그 중심이 되는 그러한 지금까지도 이 유럽 사회를 지배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난이 아닌 영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고난 속에서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하시면은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이길 수도 있고, 또한 고난을 향해서 우리가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의 유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는 고난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착한 일을 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도덕적 윤리적인 선한 일도 포함한 모든 그러한 영적인 선한 착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 여러분 모두 영광의 영이신 성령께서 항상 머무시는 착한 사에게 충성을 다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영광의 영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